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며칠을 금식해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일 금식을 많이 하죠. 동물마다 먹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12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북이라는 동물이 500일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가리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같이 읽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본성과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 대표격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우리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 함께 나누길 먼저 원하는데요. 가나안 땅 윗성을 위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당시 가장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벽이 굉장히 견고했다고 합니다. 자연 암석을 토대로 14m 이상의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성이 이처럼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는 것이 바로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저 성문만 굳게 닫아도 전혀 침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처럼 여리고 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믿음이라는 무기로 싸워야 하는 전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행위적으로는 옛사람의 본성을 거슬러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음으로만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세 가지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이 수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행진했던 그 대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13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특별한 대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행진의 모습일 때 네 부분으로 구성된 행진이었다는 것이죠. 대열의 제일 앞에는 바로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두 번째는 바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양각 나팔을 불며 무장한 군사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부른 제사장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군과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의 행진은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대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열, 세 부분의 대열에서 바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장한 군사들이 제일 앞에서 행진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대열의 선두에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셨을까? 바로 여리고성의 이 행진이 단순한 그냥 걷는 것,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전투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신서의 단어들을 군대 용어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늘 위로받길 원하고, 늘 격려만 받길 원하고, 늘 사랑만 받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훈련받기를 회피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늘 패배하는 삶, 사단의 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열은 바로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7 제사장들이 행진하며 양각 나팔을 계속 불었다는 것이죠. 양각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바로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만들기 위해 순양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즉 나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어떤 때였냐면 사람들을 성회로 모을 때, 또 절기나 제사가 드려지는 때를 알릴 때, 그리고 전쟁이나 위험이 오는 것을 경고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정하신 나팔절에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인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이 재림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무장했기에 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해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 세상에 취해 잠자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는 깨어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군사와 또 7 양각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과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진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행진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광야길을 인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진을 칠 때에도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이 진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토대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10계명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행진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였는데, 언약궤라는 의미는 바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업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저 건강하고 이 땅을 여유 있게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싸우는, 이 악한 본성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더욱더 악한 자아가 올라와 더욱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의 실체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 육신의 소욕, 악한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누가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핵의 위험에서, 전쟁의 위험에서 막아줄 수 있는가? 누가 에이즈와 각종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이처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어느 날엔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에 둘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 그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영적 전투를 거룩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영적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진의 무장한 군사가 선두에 선 것처럼 신앙은 전쟁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의 군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일곱 양각 나팔이 대열에 따른 것처럼 우리는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언제나 초대교인들처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궤가 행진의 중심에 섰듯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내면의 중심에 어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적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이겨 나아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을 이기고 내 육신의 옛 본성, 옛 자아를 이겨서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믿음의 군사, 복음의 병사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행진의 중심에 섰듯이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영적 승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겨 정말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